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2023년 1월 15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풀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시 교독 32번 시편 71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 노유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각양각색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같이 하였다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기뻐하는 예배로 저희 공동체에게는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이 시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뒤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보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에 따라 생활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이 생에 있는 물질과 이 생에 있는 자랑거리로 우리가 모든 것을 지난 시간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족함을 주의 성령께서 늘 채워주옵시고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형이 한 땀 한 땀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를 올 한 해에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1월 29일부터는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한 모습 속에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환경과 절대 비교할 수 없고 또한 그런 것에 의하여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열정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열심히 있는 예배를 통하여 주의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정한 목표는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 교제가 열심인 교회, 선교가 삶인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한 뼘 한 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성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공동체의 교제로 모이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선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와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는 저희의 모습들로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를 위한 일꾼들을 예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세기가 넘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켜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후대에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일꾼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이 공동체를 믿음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세대를 예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방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루속히 쾌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에 각 지체되어 있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관들 함께해 주시고 또한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또는 하나님의 지형이 넓혀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설파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누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끔 하여 주옵시고 누구에게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신앙의 향방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끔 하여 주옵시고 누구에게는 열정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홀로 지켜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게 마스크 쓰고 찬양대 섬기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안쓰러운 게 찬양할 때마다 이게 마스크 자꾸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참 안쓰럽고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섬겨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주 그렇듯이 오늘 예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 계속해서 동인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삼위일체적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어떤 교회죠? 우리 주보 표지에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적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제의 열심인 교회입니다. 삼위일체적 교회는 성령으로 증인된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중에서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 중심적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복음은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곳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가장 슬프고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그런 것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하셨을까?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셨는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무조건 순종만 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원천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죄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논리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가 아니시라는 것, 온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고민이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을까입니다. 이 악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요, 신학적으로 참 논쟁이 많고 복잡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신학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을 읽어도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 얼른 납득되시나요? 아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사랑이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소리의 문답 1문 1답입니다. 이제는 다 아시겠죠? 제 1문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단순히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면 지금의 사람처럼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노래방 기계 같은 거, 그런 거 만드시면 됩니다. 일종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로봇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입에서 그냥 찬양이 나오는 로봇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노래방 기계처럼 수많은 곡들이 사람의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호를 선택하시면 되죠. 찬송가 64장. 그러면 그냥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도록 그렇게 지으셔도 됩니다. 로봇이요, 스스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미리 입력해 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면 편하고 좋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기르는 애완동물처럼 말 잘 듣고 속 썩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할 때마다 언제나 노래를 불러주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앵무새로, 노래방 기계로, 애완동물로 사람을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창조주의 말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생각해보면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는 사람뿐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강물도요, 동물도, 벌레도, 병도, 심지어 날씨도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폭풍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폭풍에게 명령하시죠. 그러자 그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실리게 저 폭풍마저 순종하냐며 놀랍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무서운 폭풍도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께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이제 우리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요, 무조건 순종하도록 프로그램된 존재라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계적으로 노래나 불러주는 그러한 로봇 같은 존재로 내가 지어졌다면 우리는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볼 때 자식은 항상 어리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심지어 아이의 미래도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누구를 친구로 사귀어야 되는지,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는지, 어느 과에 가야 되는지 다 결정해서 따르도록 합니다. 아니, 대학에 가서도 어떠한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부모가 결정합니다. 대학을 졸업해서도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지 부모가 결정합니다. 심지어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자녀는 몇 명을 낳아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부모가 다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 부르죠?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길러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자신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자신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셔서 정말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아픔을 감내하는 창조자의 사랑입니다. 아니,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 앞에서 왜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서 배신의 아픔을 감내하는 창조자,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누구에게 있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약속하신 에덴 동산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요. 사랑으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말을 듣지 않는 그 피조물들 그냥 다 없애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이런 거죠. 애들이요, 막 찰흙을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수고 다시 찰흙을 이겨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새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뭐지요? 사람들이 저지른 그 잘못의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셨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이영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타지 소설의 최고 대가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왕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세 개의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새 중에는 피를 마시는 새가 있고요, 눈물을 마시는 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피를 마시는 새는 가장 오래 살고 눈물을 마시는 새가 가장 빨리 죽습니다. 왜 눈물을 마시는 새가 빨리 죽지요? 눈물은 사람들이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죠. 좋은 것을 내보낼 리가 없습니다. 안 좋으니까 내보냅니다. 이런 눈물을 마시는 새가 빨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왕이 백성의 지도자가 눈물을 마시는 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마시는 사람, 그러다 결국 그 눈물 때문에 죽는 사람이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눈물을 마시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우리가 TV에서 굉장히 자주 보는 장면이 있죠. 뭐죠? 후보들이 시장에 가고, 새벽에 청소하는 사람들 찾아가고, 고아원, 양로원에 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걸 보고, 야, 연출됐다. 서민 코스프레 하지 마라.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그들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요,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듣고 해결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면서 눈물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통령, 국민들 때문에 눈물 흘릴 줄 아는 대통령,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역시 좋은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왕,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왕,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어떠한 지도자도 백성들의 눈물을 마시지도 못합니다. 위로하고요, 같이 슬퍼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대신 겪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눈물을 마시는 왕이 없습니다. 사람의 왕은 결코 우리의 눈물을 대신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마시는 왕, 나의 눈물을 마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던 왕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예언이 됩니다. 그중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성경 구절 PPT 안 띄우겠습니다. 성경책 꼭 가지고 오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반석 위 내 앞에 서 계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죠? 모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마주하고 반석 위에 서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칩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가 반석을 치기 전에 누가 맞지요?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지팡이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지팡이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반석 위에서 지팡이를 맞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 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음식과 음료죠.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가 내려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깨서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깨트린 그 반석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깨지면서 그 몸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석에서 마신 물을 마시고 생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깨진 몸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생명을 얻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마시는 왕, 결국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혹시나 아직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함께 눈물을 마시는, 나의 눈물을 마시는 왕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어느새 이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다시 나를 위해 눈물을 마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간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지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 다시 한번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나의 눈물을 마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혹시나 아직 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눈물을 마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해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을 마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눈물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예수님을 아는데,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의 감격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루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같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나의 눈물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느덧 시간이 오래 지나 이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산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과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작은 것을 다시 한번 주께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귀한
귀한 동인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병으로 치유받고 고통받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같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좀 광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1층 현관 주보대에 가면 우리 주소로 정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올해 우리가 교회 일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난주에 체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혹시 이름이 빠졌을 수도 있거든요. 빠졌으면 이름이랑 좀 주소랑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그리고 혹시 자기 이름 확인하셔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체크하셔가지고 틀린 부분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는데 그 전에 좀 뭐가 많더라고요. 일단 지난주에 그 선교회 원래 하지 못한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복음 선교회도 그렇고 그런 선교회들 오늘 예배 끝나고 선교회 원래 한다고 하시니까요, 선교회 원래 하시고요. 선교회 원래 다 끝나시고 우리 선교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은 우리 끝나시고 잠시 좀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이 못 오시면 그래도 적어도 선교에서 한 분씩은 꼭 선교위원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중보노회 담임교역자 우리 세미나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광고했던 건데 우리 캄보디아, 그러니까 뽀이펫이라고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에 있는 도시인데 선교지 탐방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단의 영암교회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번에 영암교회에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우리 함께 방문할 성도들이 있으면 함께 가자고 제안이 와서 그렇게 광고 말씀 드리니까요. 일정은 3월 19일 주일날 저녁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우리 25일 토요일 새벽에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참가비는 80만 원이고요. 우리 신청은 2월 5일 주일까지 여권 사본과 우리 신청금 40만 원을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자세한 문의는 저한테 문의하시거나 우리 일장 게시판에 보면 포스터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1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몇 가지 받아갈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저희 교회가 우리 행정복지센터 우리 복지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제 사업을 몇 년 동안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팀에서 그 홍보용품으로 나온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생활용품 그 선물 박스가 있거든요.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 고맙고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좀 구제 사업 해달라고 선물을 주셨으니까 나가실 때 그거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있네 보니까요. 떡 주신다고. 우리 김영신 성도와 우리 김혜린 성도님이 이거 무슨 떡이에요 그런데?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설날이라서 고맙네. 우리 떡 준비하셨으니까요.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고, 두 분이 이렇게 사업하시고 뭐 연말 연시 공연 때문에 많이 바쁘시거든요. 하나님 가운데 그 사업 잘 되고 그 공연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수했나요? 오늘 동인교회 또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뭐 특별히 소개는 안 드릴 텐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같이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예배 참석하시다가 내가 이 교회에 뭐 깃들여도 되겠구나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전도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밟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설날입니다. 설 당일이라서 아무래도 예배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래서 합동 예배로 다음 주는 예배를 드릴 거고요. 혹시나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 겨울인데 우리 운전 조심해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3절 하겠습니다.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빗대사는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눈물을 마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